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유행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없어지고 잠잠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들이 있습니다. 모두 용서해 주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그 누구도 차별과 구별 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흥미교회 주고등부 친구들도 하나님은 공평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몇 번 들어본 적이 있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포도원 품꾼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 주인을 아주 특별하게 설정을 하셨는데 포도원 주인은 말 그대로 포도원을 갖고 있는 부자입니다. 이 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대부분의 부자와는 달리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일꾼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이 포도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부자입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했던지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 포도원 주인이 직접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으러 다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활동하셨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와는 다르게 10월이 되면 비가 내리는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9월 말 이때가 포도 따기에는 가장 좋은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가 오기 전에 포도를 다 거둬들이지 못하면 그의 수확은 완전히 망쳐버리기 때문에 늦지 않게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포도원의 주인도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포도원 주인은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또 이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마음씨가 좋았던지 일손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일꾼을 모집하는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한 번만 나가서 일꾼들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동이 트일 무렵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고요. 또 5절 말씀에 보니까 제6시와 제9시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대로 계산하면 정오부터 오후 3시 이때에 가서 사람들을 모았고요. 또 6절에도 보니까 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도 장터에 가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오후 5시에 퇴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남들 퇴근할 시간에 일할 사람을 찾으러 가서 1시간이라도 일을 하게 만들고 돈을 주겠다라는 마인드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6시에 이 포도원의 일을 모두 마친 후에 오후 5시에 불러서 1시간 일했던
일꾼과 또 중간에 불러서 일을 시작했던 일꾼, 그리고 맨 처음 동이틀 무렵에 불러서 하루 종일 일했던 일꾼, 모든 일꾼들을 불러서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지급합니다. 이 되게 아름다운 모습의 고용주인 줄 알았는데 이 끝에 이 임금을 지급하는 걸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악질 고용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이제 먼저 온 일꾼들이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불평불만을 듣고 이 포도원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러니까 일을 하기 전에 이 일꾼들과 맺었던 최초의 그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거래의 조건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에게 불공평한 임금을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두 계약보다는 꼭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할 수 있는 현명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전도사님이 아까 처음에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이 공평이랑은 아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비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과연 공평하다라는 말이 나올까요? 아마 청와대 국민청원회까지 올라갈 만한 내용일 겁니다. 한동안 이제 우리나라에 열정페이 논란이 아주 크게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란들 가운데서도 단연 돋보였던 뉴스가 있는데 그 뉴스의 내용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 그러니까 2017년에 나왔던 뉴스의 내용인데 뉴스의 토픽이 2017년 서울대병원 간호사의 첫 월급은 36만 원입니다 라는 토픽이었습니다. 이 병원 측에서는 교육기관에도 이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의 그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몰랐다라고 해명을 했으며 36만 원을 받았던 간호사들은 아직 잘 모르니까 미숙하니까 이 큰 병원에서 주는 거니까 그냥 원래 다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임금을 받았는데 이 서울대병원이 그런 방법이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내용의 뉴스 기사였습니다. 야간 근로수당, 시간 외 수당, 그리고 야간 근무 가산금 이런 거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이 간호사들은 시급 1,490원, 그때 당시에 1,490원을 받았던 노동자였습니다. 여러분, 원래 2020년 우리나라의 최저 시급은 8,590원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일당이라고 하죠. 하루의 1급은 8시간 기준으로 68,720원, 7만원이 조금 안 되는 돈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포도원의 일꾼들은 이미 그 시대에 열정페이 그리고 부당 대우에 희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에 일을 마치는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잡고 먼저 동이틀 무렵에 왔던 그 일꾼들이 12시간을 일을 했다라고 하면 최저시급 기준으로 10만 3,080원의 돈을 받아야 됐으며 10시간을 일했다 하더라도 85,900원의 1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렀던 일꾼들이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그때부터 불러 모았던 일꾼들이요. 12시부터 일을 했다 하더라도 51,540원, 오후 3시부터 일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26,850원의 돈을 받아야 됩니다. 이에 반해서 오후 5시에 나와서 1시간 일한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으니까 8,590원, 요 하루 1시간에 그 임금만 받아가야 되는데 12시간 일한 일꾼이나 1시간 일한 일꾼이나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공평하게 받아갔습니다. 이게 어디 공평한 상황이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루 종일 일한 일꾼들이 원망만 했다라는 그 말씀을 읽고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투덜거리기만 했지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인에게 어떤 물리적인 폭행을 가하지 않은 진짜 착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일한
하루 종일 일한 그 일꾼들이었다면 과연 어떤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이런 대우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굳이 이런 불공평한 비유까지 드시면서 당시의 제자들과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열심히 일하지 마라? 아니면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되니까 적당히 눈치 보면서 있다가 끝물 타면 된다, 뭐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를 우리는 마태복음 19장에서 일어난 일들과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켜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이 또 묻습니다.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또 대답해 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그러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시 대답합니다. 저는 다 지켰습니다. 이런 저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난 뒤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던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면서 내심 기대했을 겁니다. 나는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나중에 나는 아주 큰 상급을 받을 수 있겠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러한 마음을 보시고 너희가 나에게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나를 따랐다면 너희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흥예교회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비즈니스적인 거래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계약을 체결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이 은연중에 우리의 공로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모습들이 많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교회에 훨씬 오래 다녔고 훨씬 봉사도 많이 했고 훨씬 헌금도 많이 했는데 저 새신자 혹은 저 사람이랑 나랑 똑같으면 되겠나, 이러한 교만한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에 속지 맙시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내가 있는 것이라곤 죄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만 했던 그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이라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상급을 받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 인생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은혜, 이것보다 더 크고 값진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상급과 보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에서 통용되는 공로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지배한다라는 답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일꾼들이 받은 데나리온이 주인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공로에 대한 대가로 생각해서 불평불만하는
그 일꾼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인간 세상에서 공용되고 있는 공로주의가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은 제자들의 공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흥예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나 노년까지 예수님을 모르다가 뒤늦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나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포도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들을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포도원에 초청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의 초청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차고 넘치도록 받았는데 누가 더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이 세상에 어디 존재하겠습니까? 차고 넘치도록 받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매 순간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과 또 이웃을 섬기는 즐거움이 언제나 넘치는 우리 흥예교회 중고등부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어떤 공로나 나의 어떤 헌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님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더 받고 덜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어진 그 은혜에 매일매일 매순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흥예교회 중고등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